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2월 1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거룩 거룩 거룩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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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절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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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믿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약속하신 산에 오르셔서 가롯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뒤로서 11 제자를 부르신 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부였던 베드로를 의시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고기도 잡고 또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로우셨는지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보여질 수 있고 그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와 나의 뜻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라. 나의 뜻은 아버지가 내게 이르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내가 행한 일이고 너희에게 이르는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너희가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나 예수는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며 사도의 사명을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대위임령이라는 말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 말씀이 통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구원받게 하자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의시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똑같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뚜렷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유언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도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려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
이것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시다가 베다니에서 하늘에 오르실 때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당부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각양의 체험이라 달리 말할 수도 있고 전도하는 방식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찌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아이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출석과 헌금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LG전자에 하청업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켰고 교회에서 전도 행사하면 가슴에 전도 폭발이라는 명패를 달고 회사나 경찰서 같은 데 다니면서 일을 보면 특히 경찰서에서는 경찰들이 경계하며 왜 거기에 폭발이란 말을 써붙이고 다니냐고 경계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 믿는 게 제 마음에 너무 합당했고 또 좋았던 그러한 그 신앙의 초기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신학을 하고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파송 당시 신앙도 미천하고 선교 이론도 크게 배운 바 없으나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던 중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이후로도 선교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무 준비 없이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며 가족이나 현지 동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있던 불가리아는 동방정교 2000년의 역사의 중심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당시의 로마인들은 동방정교 기독교인이 되어야 로마인으로 행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의 원주민격인 집시들은 늘 불가촉 하천민들로 소외당하며 또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상전인 주인들의 가솔로 애기 보러 가고 무슨 짐 들어주러 가고 하는 그런 일로 교회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의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들게 되고 겉으로 예수를 고백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2000년가량 숨은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 하에서 2000년 동안 예수를 몰래 믿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최애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가리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세 나라는 특별히 특별한 그 인연과 국가적인 인연과 그러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지금 1년째 싸우고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푸틴이 러시아의 그 제국을 만들고 본인이 러시아 황제로 추앙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 후 소비에트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그곳에 불가리아에 소련 비밀경찰 본부를 두고 나라와 세계를 감시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서방 선교사들이 선교를 시작했으나 이 비밀 경찰들의 통제를 받아야 했고, 그때 집시식으로 가정교회를 이루며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박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불가리아의 정식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장이 되고 또 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이 핍박을 받았던 그 집시들은 그들이 하는 교단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가 있고 또 종교국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조직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이 가정교회들이 불가리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느 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하던 모습입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동안은 전국을 순회하다가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저는 집시들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집시들을 통하여 재림의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임 가르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의 메시지와 달라 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지금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때 2021년도 하나님은 저를 곤경에 몰아 넣으시더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독 세겜 총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교단을 통하여 6명의 지도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고 4명의 기존 목사들이 합류하여 지금은 10개의 교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2014년도에 백혈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재작년에는 2021년이죠. 2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2교회를 수리하게 하시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쓰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초에도 주님은 또 한 교회를 통하여 다시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방에서 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훨씬 주의 전을 지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는 예전에 마피아 생활을 하다가 큰 병으로 죽어감으로 마피아에게 버림을 받고 예수를 만나 힘차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내가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 언제나 이 모든 것은 원목사 당신이 내게 준 것이라며 울며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원목사가 못 오면 친구들이라도 보내주면 자신이 원목사를 섬기듯 모든 수발을 다 들어 손님들을 수발해 줄 것이라며 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와의 통화입니다. 짧은 통화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거의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 큰 불행도 아니요. 또 불만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허락하신 독특한 은혜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참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안전하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없다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명령인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는 일로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노래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이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가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이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어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제자 삼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명을 잘 받들어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살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일이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섬을 얻으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가리에 두고 온 사역장을 돌아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화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선교하는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우리가 무리를 걸을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몰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달아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사탄 마귀가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근원은 뿌리채 뽑혀 사라질지어다. 모든 정신병 또 육체적인 병 또 생활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눌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채움받고 또 나의 영혼에서 영생의 도전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우들이 계시고 또 이들의 가족 내지는 이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또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신앙 교제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전화는 010-3718-5661에서 받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참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욱 도우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런 도울 수 있는 길을 알아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의 재울 곳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에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위에와 또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